안녕하세요. 명언의 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명언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작은 복을 주어 교만하게 한다. 따라서 복이 온다고 기꺼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받을 만한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 하늘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작은 재앙을 내려 이를 경계토록 한다. 따라서 재앙이 왔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제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리더십에 대한 토론은 반드시 능력과 경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한 개인의 인격과 성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이 맑고 고요하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온다. 생각이 야비하거나 거칠면 말 또한 야비하고 거칠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로써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존재의 집이라 한다.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커다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서 이루어진다. 갈지 않고 그냥 둔밭은 잡초만이 무성할 뿐이다. 사람도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평범함과 천박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고통은 차라리 인생의 벗이다. 누구나 커다란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참다운 인간이 못 된다. 그 시련이야말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고 규정하는 계기가 된다. 즉, 그의 운명이나 지위가 이때 결정된다. 따라서 커다란 시련을 겪기 전에는 누구나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이 바래는 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당신이 받은 풍요로운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그런 풍요로운 삶이 지속되도록 해주는 최고의 보험이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그렇기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라는 영역에서 무능한 자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건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저도 모르게 발전하게 된다.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될 것이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생각이 모두 창칼이 될 것이다. 현명한 군주는 항상 자기에게 단점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 반성함으로써 나날이 좋아지지만 어리석은 군주는 자기의 단점을 옹호하여 더욱더 어리석어진다. 달은 가득 차면 이질어지고 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진다. 끝까지 올라간 용은 후회하리니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으리라. 권세에 기대서는 안 되며 욕심을 지나치게 부려서도 안 된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두려워하기를 깊은 연못에 임한 듯이 살얼음을 밟는 듯이 하라. 언젠가 우리는 모두 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부의 척도가 아니라 나눔의 척도로, 표면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내면적인 선함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는 말들을 한다. 큰 그릇은 손해를 크게 볼 줄 안다. 손해를 받아들일 줄 알면 다른 사람에게 감사와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다. 그릇이 큰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왜 손이 두 개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마음이 불쾌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창조한 것이 사람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늘 기분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요령은 타인을 돕거나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실감하고 순수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성공하고 싶다면 봉사하라.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 불변의 법칙이다. 위대한 봉사자,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왕도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주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보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역경에서도 불만을 품지 않고, 영달을 해도 기뻐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해도 자만하지 않는다. 지도력의 첫 번째 열쇠는 자기 절제이다. 자만심을 삼키지 못하면 남을 지도할 수 없다. 자만심을 누르는 것은 들판의 사자를 이기는 것보다 어려우며, 분노를 이기는 것은 가장 힘센 씨름꾼을 이기는 것보다 어렵다. 청렴은 수령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 나는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내가 의미하는 겸손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매우 독선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행동하라. 이 세상은 단 한 가지 요소에 돈과 명예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솔선수범하는 자세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란 무엇인가? 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자신의 몫보다 더 적은 대가를 얻는다. 나를 꾸짖으며 대해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나를 올바로 대해주는 사람은 나의 벗이며,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당신이 모든 형태의 역경을 피해갈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성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역경이란 피해갈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아니다. 품에 안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품에서 인내심이란 마치 쇠에 탄소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 탄소는 쇠를 굳게 만들고 인내는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내가 만약 30대를 거치는 동안 내내 성공하기만 했다면 고통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열려 있을 수 있는 방법이나, 좌절하면서도 실패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나와 내 빛나는 업적을 위한 것이었다. 실패와 고난은 성공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많은 교훈을 나에게 주었다. 상처는 깨달음의 쾌락과 배움의 지불하는 당연한 대가이고, 안다는 것은 곧 상처받는 일이어야 한다. 상처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언어가 자란다. 건조하고 차가운 장소에서는 유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처받은 마음이 사유의 기본 조건이다. 상처가 클수록 더 넓고 깊은 세상과 만난다. 그러므로 편안한 상태에서 앓문 없다. 자신을 극복하려면 자신과 싸워야 한다. 상처야말로 삶이 내게 준 가장 귀한 것.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간 흔적이기 때문에. 성공과 명예란 항상 공궁에 처한 날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를 그르침은 대부분 이루었다고 자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화와 총의 곁에는 욕됨의 기다림이 있고, 빈천의 등 뒤에는 복이 이를 따르고 있다. 고통 속에 더 큰 고통을 겪어보아야 비로소 사람 중에 윗사람이 될 수 있다. 믿음과 위엄을 바탕으로 엄하게 자녀를 길러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도 따르고 후회도 생긴다. 자녀는 불만이 쌓여 반항하게 되니 어려움이 있고, 자녀에게 살갑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으니 부모 스스로 후회가 생긴다. 하지만 엄격하게 길러야 자녀의 앞길이 트이고 마지막이 길하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데 두게 되나니,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대나무의 마디는 사람이 겪는 좌절과 갈등, 실수, 절망, 병고, 이별 등과 같다. 대나무처럼 살라. 세상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은 성공하기 전에 반드시 큰 장애물에 부딪혔음을 역사가 증명해준다. 그들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내가 만난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개인적으로 어려웠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남긴 일 또는 최악의 절망감을 느껴야 했던 일들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마치 그런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강철같이 단단해지고 지도자로서 필요한 극복 능력이 생겨난 것처럼 말이다. 삶이 편안하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면 안주하고 방탕해진다. 편안한 삶에는 성장이 없다. 시련이나 위기는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더욱 옹골찬 인간으로 빚어지게 한다. 도자기는 수천도 고온을 견디고 나서야 예쁜 그릇이 된다. 온실 속 화초보다 온갖 위험 속에 자란 야생초가 더 강인하고 생명력이 질기다. 자녀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는 결국은 자녀의 재능과 에너지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난이라는 이름이 붙은 엄격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다. 당신의 업무에서 생겨나는 골칫거리에 감사하라. 당신이 받는 월급의 반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일이 잘못되지 않는다면, 골치 아픈 사람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일하며 발생하는 온갖 문제와 불쾌한 일들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당신이 받는 돈의 반만 받고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이른 성공은 위험하다. 너무 어릴 때 성공하여 공적을 쌓고 추앙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오만과 같은 삐뚤어진 감각에 사로잡혀 동년배의 사람이나 차근차근 노력해가는 사람에 대한 외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다. 성공은 차라리 늦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빠른 성공은 사람의 나쁜 성질을 잡아 일으키고 실패는 좋은 성질을 키워 나가기 때문이다. 성공은 위험하다. 성공과 함께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보다 자기 모방이 시작된다. 그리고 마침내 불모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첫 전시회를 여는 화가들은 성공적으로 데뷔하기를 바라지만 너무 많이 팔리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성공은 예술적 능력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일찍, 너무 쉽게 인정을 받다 보면 그들의 예술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사람은 항상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고칠 수 있고 마음이 괴롭고 자꾸 생각에 걸려야 분발하며 남의 안색에서 확인하고 남의 목소리에서 드러나야만 깨닫는다. 안으로는 법도 있는 대신과 보필하는 선비가 없고 밖으로 적국과 외환이 없으면 이런 나라는 항상 망하게 되어 있다. 사람은 우환에 살고 안락에서 죽는다.